네, 11월 14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과 평안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의 그 차이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5명을 그 바로에게 보냅니다. 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겨나는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 야곱을 포함해서 그 모든 형제들 가운데 12명 형제들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감옥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힘들고 오랜 세월을 보냈던 어려운 세월을 보낸 요셉과 거기에 비해서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렇게 고생하는 시간을 보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1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주 짧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나는 참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요셉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 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죽어버려요.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몇십 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을 찾지 않습니까? 찾았지만 그 세월이 얼마나 이 야곱의 가슴에 이 피 눈물을 얻게 하는 그런 세월이었겠습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요셉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 자체도 그랬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가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그 하란에서 자기 외삼촌을 만났는데 이 외삼촌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바꾸지 않습니까? 라헬과 레아를 야곱에게 속여서 장가를 가게 하고 그것 때문에 14년을 자기에게 종살이처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집을 외삼촌의 집을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를 만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그런 인생을 쭉 가다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속이는 것에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속이고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요셉이 죽지 않았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은 요셉에 비하면 훨씬 더 편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만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죠. 자, 거기에 비해서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찾아보면 요셉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요셉처럼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우리가 봤듯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과 요셉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근본적인 차이는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산 게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뜻, 자기가 좀 잘 되려고 하는 야곱 같은 그런 얄팍한 어떤 수를 써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당하는데 그 모든 것 안에는 아버지를 속인다든지 형제를 속인다든지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같은데 본인은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는 것에 비해서 요셉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요,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 형제들을 보내는데 5명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11명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12명인데 11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절반만 딱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 자기 형제들을 보내서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묻지 않습니까? 너희를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직업은 원래 그 가축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너의 형제들에게 내 짐승을 치게 하라. 그 왕의 그 짐승을 치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은 공무원이죠, 공무원. 이 뭐 다 보장이 되는 그런 직업을 얻습니다. 왜 생각해보면 왜 11명 전체를 보내지 않았을까? 아마 11명의 이 바로가 11명의 그 형제들을 딱 봤으면요, 어떻게 보면 위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11명을 보내지 않고 5명을 딱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 바로 왕이 약속을 한 대로 그 자기 형제들에게 땅도 얻게 하시고 네가 좋은 땅 가서 차지해라 하니까 고센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왕의 동물을 칠 수 있는 그런 직업까지 얻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다 얻어진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데려가서 인사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곱이 그 바로왕을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요셉은 정말 지혜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바로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보면 요셉은 바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지혜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살아가는데 이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게 아니라 평안한 세월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험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안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